구원의 서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 대한 서론을 우리가 첫 번째 3주 전에 벌써 했죠, 그죠? 구원이라는 것은 되게 풍성하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라서 우리가 단번에 이해할 수는 없고,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서 성경에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 때야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종말론적이란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있고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아멘. 그런데 아직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된 구원이 끝이 있기까지, 완성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게 언제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을 했으면 끝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시면 그 끝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계속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공동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부르심, 소명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것이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또는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구체적으로 서정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정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뭐 같아요? 거듭남. 따라해보세요. 거듭남. 두 자로 줄이면 중생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사람이 한번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일이 우리가 세상에 나오는 일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출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재출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이런 게 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단 태어나야 인생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이 나라에 사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예요?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인 거죠. 그 사람이 인생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출생이 돼야 뭐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생은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출생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첫째 때는 아이를 낳을 때 분만실에 같이 들어오라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둘째를 낳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니까 들어오래요. 그래서 엉겹결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저를 이제 아내 옆에 두고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 아내 아래쪽에서 막 뭘 하잖아요. 근데 뻘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내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이렇게 보더니 올라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보지 말란 얘기지. 피 나오고 막 이런 거 보지 말고 올라가세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내는 너무 아파하고 막 정신없으니까 저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야? 봤더니 아내 침대 옆에 의자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 그랬더니 저기 분만실 천장이 제 머리에 닿더라고. 그래서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뭐 하세요? 올라가라면서요? 내려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 옆에 있으시라고요. 머리 옆에. 너무 큰 사건이다 보니까 제가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뻘짓을 제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제가 웃기는 이야기인데, 아마 아이들 출생할 때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이나 아빠나 아내나 아마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좀 그랬는데, 그만큼 다시 태어난다는 거,
출생한다는 건 큰 사건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출생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출생하지 않으면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처음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관원에게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이 의미를 아니 내가 한 번 출생을 했는데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진짜 너 무식하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보세요.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야 너 들어갔다 다시 나와. 아 이랬으면 좋겠어. 들어갔다 다시 나와 좀. 괜찮게. 예. 저도 저희 딸이 가끔 아빠는 왜 이런 걸 나한테 물려줬어? 그러면 네가 잘 골랐어야지 제가 그러거든요. 네가 뱃속에서 잘 골라 태어났어야지. 다시 들어갔다 나와. 제가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걸 거듭남, 중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 어머니의 아버지의 자녀로 출생하는데 육으로 낳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재출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의 사역이냐 그게. 성령님은 창조 사역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영상대로 창조하실 때 성부께서 말씀하시고 그 사역을 수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 모든 생명의 사역에는 생명의 영이신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따라해보세요. 성령으로 난 자. 성령이 아니고는 재출생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출생하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육신의 관계를 뛰어넘는 거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의 중생의 시작점인 거죠. 시작점. 자, 그러면 거듭날 때 내가 출생할 때 내가 하는 일 있다 없다? 출생할 때 없으니까 왜 이렇게 나를 낳냐고 얘기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누구의 작품이에요? 내가 낳는 것은 엄마, 아빠가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랑 협의하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는 10년 안에 7명을 낳았으면서도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대. 맨날 그래. 나는 네 아빠를 사랑한 적이 없다. 그런데 10년에 7명을 낳았어. 맨날 10년 동안 그냥 계속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출생하는 자녀와 협의한 적이 없잖아요.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얘기는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거듭남도 중생의 시작도 누구의 사역이냐? 하나님의 단독 사역.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은 언제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 라고 자각하는 순간, 그 순간, 그게 이제 우리가 중생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애가 태어나서 처음에 딱 하는 말이 태어나면서 아빠, 엄마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응애 그러잖아. 근데 태어나서 눈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고 엄마랑 아빠랑 키우고 이러면서 아이가 엄마, 아빠, 내 부모님이랑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에게 더불어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애들한테 말 가르치잖아요. 성령께서도 우리 영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을 때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난 태어났어. 근데 그것이 내가 자각하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요.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내가 언제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자기가 몇 시에 출생했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더라고요. 얘가 몇 시에 태어났지? 근데 엄마는 알더라고요. 근데 태어났을 때 지가 왜 물어봐요 우리한테? 지가 몇 시에 태어났는지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파들은 물어봐.
이단들 중에 구원파라고 있어요. 뭐 박옥수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은 전도하면서 물어보잖아요.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 그럼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게 아니다.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성령으로 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몰라? 그러지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성령으로 나는 것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거든. 뭐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뭘 해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해가지고 우리 다 보지 못했어. 그럼 언제 내가 하나님을 딱 믿게 됐는지도 그 시와 장소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그 결과로 자각하게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 그러면 나 하나님의 자녀네. 자녀도 아니면서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안 하잖아요. 네. 아버지라고 안 하잖아요. 네. 장로님 그러지.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랬는데 마음에 거부감이 없어요. 그 얘기가 내가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출생했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증거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고백이 있으신 분은 다 이미 거듭났다 안 났다? 거듭났다 얘기하는 거죠. 거듭났다. 슬라이드 세 번째 가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4절 말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간 글씨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첫 출생할 때는, 육으로 출생할 때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니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물려주시고 생명을 몸에서 나왔는데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으로 태어난 다시 출생한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에요. 자, 그렇게 영생을 얻어서, 이미 얻어서 다시 거듭나서 출생을 하면 어디서 어디로 옮겨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이미 옮겼어요. 죄를 지면 죽는 그런 나라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나라로 이미 우리를 옮겼어요. 이게 거듭남의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출생 국가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속지주의라는 거 아십니까? 속인주의가 있고 속인주의가 있고 속지주의가 있어요. 국적을 획득하는 거. 그죠? 속인주의는 뭐예요? 부모가 어느 나라 사람이면 자식도 그 나라 사람 된다는 거고, 속지주의는 어느 나라 땅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 그럼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권이 지금 몇 개예요? 2개. 대한민국 시민권은 이거 얼마 못 가.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이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구나. 근데 이 거듭났다는 것을 이렇게 신분적으로 출생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상태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거듭났다 그러면 완전히 성화된 상태로 이해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딱 보면은 저런 거 보니까 거듭났네, 거듭 못 났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분은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기도를 많이 안 한 거 보니까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실 기준이 틀린 거예요. 거듭남은 신분이에요. 출생. 상태가 아니고. 이해되시죠? 출생.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 거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있으면 거듭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거듭난 거지. 신앙 고백이 있으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이 정도는 신앙이 돼야지. 근데 이렇게 못 됐어. 성숙하지 못했어. 그러고 보면 거듭 못 났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아직 성화되지 못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잘 가려야 돼요. 예. 아무거나 보고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출생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이거 잘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한번 태어나면 우리는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 거듭났다는 건데 그 앞에 보니까 우리를 뭐 했대요? 구원하시되. 뭐 하시되?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뭘로 하셨어요? 거듭남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출생하는 걸로 하셨다. 이 얘기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시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출생이, 거듭남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듭난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줄을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걸 뭐라고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엉뚱해서 자꾸 찾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자꾸 엉뚱해서 찾아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불안해. 나는 불안해. 근데 누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완전해.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 태어나게 했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지. 자녀가 내가 난 게 분명한데 내가 부모님한테 잘 못해. 효도를.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이제부터 자식 안 할래. 내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날 낳은 것 같질 않아. 그리고 뭐 이 관계 계속 가면 뭐 하겠어? 그렇게 말하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광야 생활 좀 어렵다고 출애굽 괜히 해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시죠? 그건 그거고 부모님이 날 낳으신 건 그건 그거지. 왜 이것 때문에 이거를 없게 하냐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어리석은 거죠. 효도를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부모님이 날 낳으신 건 낳으신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신분이 이미 시작이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진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이미와 아직에 대한 성경을 한 가지 우리가 들어보면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맞죠? 근데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거는 맞아. 그렇죠? 근데 자녀라고 하면 아버지와 누리는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이면 일단 뭐예요? 자녀야. 그럼 일단 상속자 아니에요.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있지. 받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상속 다 받았어 못 받았어? 집사님 아직 다 못 받았지? 살아실제 다 주지 마세요. 못 받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 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건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것도 언제 받는 거예요? 죽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죠? 약속하신 상속을 다 받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렇게 좋네라는 거를 완전히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좋은 점 빨리 얘기해봐요. 얘기해봐. 별로 없어? 지금은 별로 하나님께 받는 게 없는 것 같아? 감질만 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에 비하면 지금은 아주 부분적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세상적으로 보면 부모님께 상속받을 게 남아있어. 부모님께 잘해야 돼? 못해야 돼요? 잘해야지. 어떤 부모님들은 돈도 없는데 일부러 통장 여러 개 만들어서 방석 밑에 엉덩이 이렇게 살짝 보여주면서 깔고 안고 있대. 자식들 올 때마다 통장 여러 개 있다고 살짝 비춰준대. 잘하라고.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상속받을 게 없어도 잘해야지. 그죠? 상속받을 게 있으면 더 잘해야지.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하라고요. 잘하라고.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잘해야죠. 아직은 아니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사는 삶이 싫다. 그걸 안 살겠다 그렇게. 뭐 부자진년의 인연을 끊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행복할까요? 이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부자관계 끊고 모녀관계 끊고 뭐 이렇게 다 가족관계 끊고 살면은 그만큼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결정할 때가 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는데 그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일. 이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과 긴장관계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게 못 살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불편했는데 한 집에 살아야 돼.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만큼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차피 나는 막 살 거야.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자녀답게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다음에 상속을 받을 거면 상속자답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몽학 선생이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옛날 고대 로마 시대에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장이 아들을 낳으면 상속자를 낳으면은 이 아들에게 모든 걸 상속하게 되잖아요. 근데 상속하기 전에 이 아들을 상속자 신분이긴 한데 이거 물려줘가지고 이 아들이 가문을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망나니가 돼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 탕자처럼 살면 물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훈육을 해요. 훈육을 해요, 훈육을. 근데 훈육을 하는데 누구 밑에 훈육을 시키냐면 선생님 밑에 가정교사를 두는 거죠. 근데 아무리 어떤 가정교사를 들어도 그 신분이 아버지나 그 상속자 아들만큼 신분이 높지는 않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왕이 왕자를 교육시키는데 누가 교육시킵니까? 왕자를. 왕이 스스로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시켜요? 신하들 중에서 뭐한 사람? 똑똑하고 왕제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믿고 맡기는 사람한테 왕자의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신분이 더 낮은 사람한테 시키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인데 그거 아직 안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땅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시켜요? 낮은 사람을 시켜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훈련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보다 높은 신분은 없지. 근데 하나님이 세상 것 온 것 다 동원에다가 시킬 수 있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시킬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도 시킬 수 있고 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거 힘들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속자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힘들 뿐이지.
근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훈련의 과정인 거야, 인생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훈련이 빡세. 진짜 너무 빡센 것 같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빡세게 시킬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그렇게 안 시키면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빡세게 시키는 거지. 훈련이 빡세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힘들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지금만 생각하면 힘들지, 지금만. 힘들어. 오늘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마실 물도 없어. 무화과도 없어. 석류도 없어. 광야에서는 진짜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어. 만나와 메추라기 내릴 땐 그렇게 좋아하더니 나중에 그밖에 없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그게 우리가 최종으로 들어갈 목적지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잘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면 된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 보이는 세상 있잖아요. 여기 세상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목적지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행자예요. 트래블러. 나그네예요. 나그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기를 지금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처럼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난리 나는 거지. 차라리 안 믿을 때가 좋았도다 막 이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다시 종살이 하자. 예수님 안 믿을 때가 좋았어. 그땐 내 맘대로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사사건건 하나님이 날 괴롭혀 하지도 못하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정립을 제대로, 내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죠. 내 정체성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수록 괴로운 거죠. 안 살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다시 출생했으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 육으로 출생할 때 살았던 삶과 보고 좋다고 생각했던 거,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거, 나를 행복해 해주겠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사랑했던 거 다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출생하는 순간에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도 바뀌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바뀌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전에 좋아했고 사랑했고 살았던 삶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옛생활. 따라해보세요. 옛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사는 삶을 새생활. 뭐에 따라 살아야 돼요? 새생활로 살아야죠. 근데 옛생활 혹은 구습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면 계속 충돌하는 거지. 계속 충돌하는 거죠. 계속 충돌해요. 어떻게 살 거예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할 거예요? 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빨리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그게 낫겠어요? 그렇죠. 빨리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빨리빨리 돌아와요. 옛날에 하던 거 자꾸 하지 말고, 옛날에 하던 생각,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말들, 생각들, 거기에 그거 자꾸 못 버리면은, 그 습관 못 버리면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확실하게 선택하고 확실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이라고 얘기할 때 물론 우리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거듭남을 말씀하기도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당시에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선교를 하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한 사회에서 신분적으로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인이든지 아니든지 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 뭐라고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거듭나면. 이 몸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두 자로 뭐라 그래? 한 교회다 그러네요.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음 처음 전해졌을 때 조선시대 때 보면은 엄격한 신분 사회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 당시에 뭐 양반하고 상놈하고 같이 앉아서 뭐 밥 먹고 돼야 안 돼요. 어린 반푼을 수도 없지. 양반은 너 종을 때려 죽여도 벌을 안 받는 세상인데. 근데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 안에 양반하고 상놈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 저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 반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백정하고 양반하고 같이 형제래. 옛날 얘기하는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그래요. 100년 전, 120년 전 역사가. 그거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복음이 전해지면 상류층은 되게 늦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 자기가 가진 걸 놓을 수가 없잖아요. 없잖아. 그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 중에는 상류층을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하류층을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의 확산이 어디가 빠를까요? 그래서 뭐 기독교를 가난한 자들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복음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다 그러면은 백정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이야! 양반들은 이런 상놈의 세상이 다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어려운 거지.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다 주님의 한 몸이 된다. 거듭나는 순간. 그리고 각 사람은 그 몸에 다 지체다래. 지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몸에 지체가 다 있잖아. 이렇게 백체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근데 지체가 더 유용한 것도 있고 더 덜 쓰이는 것도 있죠. 지체가 더 큰 것도 있고 더 뭐한 것도 있어요.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몸 중에서 어디를 귀하게 봐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여기 우리 그 상상 놀이터 인테리어 업자랑 얘기하면서 배전판 알려달래서 배전판을 열고 여기요 하다가 이렇게 제가 전기를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이쪽으로 찌릿찌릿 막 해가지고 확 해가지고 눈에서 빛이 번쩍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업자가 병원 가보시라고 실명할 수 있다고 막 그랬는데 며칠 동안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왼쪽 눈에서. 근데 눈은 또 잘 보여요. 근데 눈물이 계속 나. 며칠 지나니까 이제 좀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 신경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이거 몸에서 제일 약한 부분인데 약하게 되는데 신경 써야 돼, 안 써야 돼? 몸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약한 지체에게 뭐 해줘요? 존귀함을 더해줘야죠. 존귀함.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약한 지체들에게 존귀함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몸이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약한 부분에 존귀함을 더해줘야죠. 약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거기가 안 아파요. 몸이 다 안 아파지는데 약한 부분인데 너는 원래 그래도 싸. 그러면서 몸이 아픈데 계속 납둬. 너는 원래 그래도 싸. 엄지손가락 너 쓸모없어.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누가 아파? 온몸이 다 아파. 온몸이. 하나님의 거듭남은 교회적으로도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듭남이 있어요. 아멘? 그런 거듭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거듭남을 이해하는 사고들이 생겨야 돼요. 구원에 관해서, 거듭남에 관해서. 그래야 교회가 다 같이 건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세상처럼 똑같이 돼. 모자르고 좀 못났거나 좀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자꾸 무시하게 되는 교회. 그러면 그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판단은 할 수 있어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줘야 돼요. 아멘? 건강한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감사한 마음 가져야죠. 감사한 마음.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교회인 주님의 몸이 교회가 건강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이 두 뭐 유대인, 헬라인, 종, 주인 막 각기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교회인 주님의 몸으로 함께 생명을 주고 거듭나게 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이 한 세 사람, 여기는 우리 같은 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사람, 한 세 사람 교회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이들을 예수님 생각해서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난 못하겠어. 난 너무 달라. 너무 힘들어. 그래도 누구 보면? 예수님 보면. 누구 보면? 예수님 보면.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지었어. 십자가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잘 감내해야지. 이런 생각 좀 가져달라는 거죠. 제가 이제 6월 달 넷째 주인가 설교를 청빙을 받았는데 어디 가냐면 이제 샘물 호스피스라고 우리나라 말기암 환자분께서 시한부 인생을 사시면서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있어요. 호스피스라고 하면 거기 가면 최대 3개월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이제 다 돌아가시는데 이제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대요. 샘물 호스피스라고. 그러니까 거기 오면 믿는 직원들이 이분의 마지막을 하여튼 극진한 사랑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뭐하게?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을 고백하고 갈 수 있게 거기서 이제 마지막 기회를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죠. 거기에 이제 와서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근데 거기 가면 목사님들이 되게 힘들어한대 설교하기를. 그렇죠? 이제 뭐 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환자들이 다 결국은 3개월 안에 다 소천하실 분들인 거예요. 지금은 엄청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정말 엄청난 뭐 마약 진통제 같은 걸 맞지 않으면 그 통증을 견딜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돌보고 함께 하는데 그분들이 나을 거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분들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금방금방 사람들이 바뀌니까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호스피스 기관에 대해서 참 귀하다라고 여기면서 거기에서 하는 분들을 돕거나 가서 봉사하거나 혹은 그렇게 뭐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같이 해주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 아유 뭐 그거 다 끝장난 볼일을 뭐 거기 가서 그래서 뭐 산대? 그래서 뭐 거기 뭐 도와주면 뭐 다시 살아나?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 나그네로서의 목적지로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데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다 마지막 순간이 우리도 있겠죠. 아니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 다 있을 거야. 저도 다 우리 마지막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을 마치는 날이 다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과 은혜로 존경을 입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귀히 여겨주고 근데 그분들의 보람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거부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3개월 안에 이 직원들의 극진한 사랑과 섬김 속에서 되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편안히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보면 그만한 위로가 없다고. 그만한 위로가 없고 기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신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려고 거듭난 새 사람을 만들게 하시려고 이 공동체를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관해 생각할 때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 세상 모든 게 다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런데 구원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만 생각하고 왜 누구 또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살고 세대를 본받으면 거기에 복음이 있겠어요? 영생이 있겠어요? 구원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그렇게 거듭난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가 다 우리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난자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재출생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로 부르셨고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나라 상속받게 하기까지 이 땅의 여정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뜻을 잘 헤아려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팔복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